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세례부터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레위기서 16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의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레위기 16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대제사장의 속죄제 규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레위기 16장 전체는 한 가지 절일에 집중되어 있는데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에 지키는 절일이며 이스라엘의 그런 모든 죄를 다 속하는 날이다라고 할 수 있죠.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이날에 대제사장은 순념소 둘을 준비해서 하나는 희생제물로 다른 하나는 광야로 보내어 살게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여기서 희생제사로 드리는 한 마리 순념소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 그 사건을 예표하고 있고 또 살려서 광야로 보내는 순념소는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을 상징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이어서 다루는 오늘 본문은 이제 대제사장이 대속죄의 이런 제사를 위해 행할 일을 다루고 있는데 이 단순하게 말해서 본문은 대제사장을 위해서 수송아지를 잡아서 속죄제를 행하는 내용으로 정리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대제사장의 속죄제 규례에 해당한 내용을 함께 살펴볼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접목을 시켜야 되는지 함께 은혜와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 아론이 자기를 위해 속죄제를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11절을 보면 아론은 이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았다라고 했어요. 대제사장의 속죄제 규례 첫 번째는 아론이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이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아론은 이 대제사장으로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대속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먼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집안을 위해서 대표적으로 속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먼저 담당하기 위해서 사함을 속하는 것을 담당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가 깨끗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속죄의식을 행하면 아론은 이제 무죄하게 되는 거죠. 즉 제사를 집전하는 아론이 무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같은 본문의 아론의 모습은 곧 신약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속죄를 행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죄가 조금도 없으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인간이었던 사람이었던 아론은 죄가 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대속 사역을 예표하는 의식을 행함에 당연히 죄가 있어서는 안 되었기에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이제 속죄제를 드리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이 자신의 그런 모든 죄를 담당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앞으로 뭐 그 다음날 뭐 1년을 뭐 이렇게 계속 죄인이 아닌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죄가 없는 게 아니라 그 행할 때만큼은 어떤 대표성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대표적으로 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중 속죄죄로 번역된 히브리 원문 표현은 하타라는 단어를 씁니다. 죄, 유죄, 판결, 죄의 형벌, 또 죄의 속죄, 죄물 등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속죄죄를 드리기 전에 아론은 분명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속죄죄 제물을 드림으로 죄인으로 유죄로 판결되어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마땅한 죄인이었던 아론이 의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의인으로서 아론이 대속죄의 제사를 집전하는 것은 앞으로 오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속하시기 위해 이 대속죄일의 제물이 되시는 것, 곧 십자가의 그런 죽으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 특히 복음서에서는 매우 중요한 주제를 곳곳에서 반복적으로 기술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 같은 주제들 중에서 보면 예수님의 죄가 없으심,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을 지니고 계셨지만, 사람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지만 죄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무죄하심을 빼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독생자, 즉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그리고 인성이 있지만 동시에 신성이 충만하시고, 그리고 죄가 조금도 없으신 분임을 역설하고 있다는 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한 이 속죄 제물, 즉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심을 또한 선포하고 있어요. 29절이에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오늘 말씀의 내용도 이 같은 맥락에 이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론 개인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니에요. 그가 상징하고 있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론은 허물과 죄가 가득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가 예수님이 행하신 속죄의 역사를 예표하고 그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죄와 관련해 이를 속하는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이로써 죄 없으신 분, 무죄하신 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속죄하심을 나타내는 그 직분을 감당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론이 해야 되는 것은 막 복잡하고 뭐하고 그 절차를 계속적으로 해야 되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게 다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우주의 불변하는 법칙 중 하나로 몇 번 말씀드린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했어요. 쓸모있는 에너지가 점차적으로 이 쓸모가 없는 에너지로 점점 전환되는 그 상황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집도 시간이 지나면 녹슬고 허물어지고 낡고 새 물건도 처음에 번쩍번쩍하지만 점점 먼지가 끼고 고물이 되고 또 팔아야 되고 또는 버려야 되고 또 새 거를 사야 돼요. 그러니까 해 아래 새 거는 없다고 그랬어요. 사람도 마찬가지, 모든 짐승도 마찬가지, 꽃도 마찬가지. 태어나면 점점 노화로 사람이 향하고 또 하늘의 별들도 점점 더 힘을 잃어가다가 결국 폭발하고 궤도에서 이탈하거나 이 블랙홀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주의 모든 곳에서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 지배하므로 이 인류 역사상 최고의 과학자로 평가받은 아인슈타인은 이 엔트로피 증가 법칙을 모든 과학의 제1법칙이라 해요. 그러니까 가장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 그 중에서는 진리라고 하진 않지만 근본적인 그냥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엔트로피 과학 법칙은 성경적으로 볼 때 온 우주, 온 인류가 아담 이후에 범죄 아래에 있으며 죄로 점점 악화되고 최후의 심판받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를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것도 우주에는 없어요. 하지만 죄가 없으신 한 분, 예수님은 이 법칙에 지배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마련이에요. 병 들어 죽고 나이 들어 죽고 시간이 지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 존재하는 것들은 다 마찬가지라. 그러나 유일하신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무죄하시기 때문에 이 법칙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죄의 영향 아래 썩어지고 부패하며 악화되는 온 우주, 이 세상,
거기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 인류의 대표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대제사장의 속죄제 규례 중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해 속죄제를 드려 무죄하게 됨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완전하시고 참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만, 죄 없으신 그분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수송아지 피를 7번 뿌렸다라고 했어요. 14절을 보면 그는 또 수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라고 했어요. 대제사장의 속죄제 규례 첫 번째는 아론이 자기를 위해 속죄제를 드려 거룩하게 된 것으로 이는 참되신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심을 나타낸다 했어요. 완전하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한 대제사장이 이후에 수송아지 피를 7번 뿌렸다 그랬어요. 이는 예수님께서 인류의 속죄를 위해 자신의 피를 쏟아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7은 완전수라고 합니다. 또 충만한 수라고 하죠. 여기서 제물로 사용된 수송아지는 대개 왕이나 백성 전체의 죄와 관련된 드리는 그러니까 제물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같은 수송아지 피를 7번 뿌렸다는 것은 사실상 그 피를 다 쏟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이 맞겠죠. 그러니까 함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 어디서 했다라는 것은 뭐 그냥 찔끔하고 이랬다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뭐예요? 다 그 피를 쏟아 부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뿌릴 것이며 라고 했던 히브리 원문은 나자라는 단어. 바르다, 정화하다, 성결케 하다는 거예요. 뿌리는데 어떻게 정화가 되고 또 뿌리는데 오히려 더 지저분해지고 난리가 나죠. 근데 그것을 성결케 한다는, 정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7번 뿌린다는 표현은 원문의 나자의 의미를 합하면 7번 바르고 7번 정화하고 7번 성결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피로 완전히 발라덮고 더러운 것을 완전히 정화하고 성결하게 함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피로 어떻게 뭐를 닦고 성결하게 하고 피로 어떻게 뭘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백성의 죄에 대해 자신의 피를 온전히 다 뿌리고 쏟아서 덮으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자기를 정결케 한 아론의 피를 7번 뿌림은 거룩하신 예수님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그러니까 완전히 분해시켜 버리는 거예요. 본인을.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구원해 주심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알게 해주는 내용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과 관련하여서도 구약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를 뿌려서 구원 성도, 교회를 보존하시고 또 지켜주심을 보여주는 여러 예표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신뢰 중에 하나로 노아 때 이 방주 사건을 보게 되면 이 방주 안팎에 그 역청을 바르게 됩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라고 했어요. 방주는 당연히 교회를 상징합니다. 살고자 하면 거기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방주는 홍수 같은 그 재앙, 그 역경과 그 고난, 그런 가운데 살려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안식처예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과 거기 탄 모든 짐승들은 폭풍, 홍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 나무로 지었을 때, 뭐 오늘날에는 나무로 짓지 않고 뭐 철이나 이런 것들로 짓지 않겠습니까? 강화된 걸로. 그래서 막 뭐 납땜질하고 막 하면서 할 텐데 용접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이 나무로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나무로 짓게 되면 나무가 어떻게 됐습니까? 틈이 발생하고 또 오랜 시간 물에 적시게 되면 썩기도 마련이겠죠. 그래서 그 방주 틈틈에 뭐야? 이 코팅 작업을 하는 거야. 그 코팅이 뭐냐? 역청으로 발랐다는 거야. 창세기 본문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에게 역청을 방주 안팎으로 칠하라고 했어요. 노아가 어떻게 방주에 역청을 발랐을까? 대충 건성건성 그냥 이렇게 좀 하다가 말고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철저하게 물 한 방울 새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이 바람
이 바람구멍조차도 공기조차도 새지 않게 발랐을 거예요. 그래야 폭풍과 바다의 거센 파도를 견디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피뿌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설픈 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충 뿌려가지고 대충 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그냥 뭐 하자 이렇게 대충 하고 그냥 쓱 내려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면 완전하게 우리의 죄를 어디 뭐 조금 뭐 0.01mm 뭐 이렇게 남기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완전하게 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신뢰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상황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기 전에 자기 집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7절의 말씀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에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라고 했어요. 그 피를 바르는 거예요. 이를 통해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벗어나는 거예요. 만약 이 말을 안 듣고 모르겠다 하고 안 발랐으면 어떻게 돼? 그럼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물론 그 말을 믿고 바른 자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게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들 초태생이 죽는 그런 비극이 벌어졌어요. 온 애굽이 울음바다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집만은 철저하게 보호를 받았습니다. 죄의 홍수, 죽음과 심판의 홍수에서 죽음의 사자가 오가는 현실에서 이 죄로 모든 것이 더러워진 상황에 처한 인류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를 뿌리시고 쏟으셨어요. 이로써 인류를 속죄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구원케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역 가운데 핵심이며 모든 사역 중 최고의 사역은 바로 십자가의 피뿌림과 연결돼요. 이 사역으로만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생스터라는 분은 그리스도는 모든 손길에 축복을 주셨다. 한 손에는 용서를 그리고 또 다른 손에는 거룩함을 주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피 묻은 손, 피 뿌린 손으로 용서를 주시고 또한 죄로부터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죄가 묻어있고 죄와 함께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벗어날 수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속죄의 은혜, 죄 씻음의 은혜는 그냥 한 번 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모든 저주와 더러움으로 우리를 그냥 온전히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 그린힐 목사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의인된 사람은 때때로 죄를 범할 수도 있고 실제로 범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용서가 취소되거나 의인의 칭호가 박탈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용서와 거룩 그리고 의인의 칭호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제사장이 수송아지의 피를 7번 뿌린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쏟으셨기에 우리가 온전히 정결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잊지 마시고 늘 믿으며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향기로운 향을 가지고 들어갔다라고 했어요. 12절에 보면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앞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라고 했어요. 대제사장의 속죄제의 규례 첫 번째는 아론이 자기를 위해 속죄제를 드려 거룩하게 된 것으로 참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셨다라고 예표한다고 했어요. 두 번째로는 자기를 위해 속죄제를 피란 대제사장 이후에 수송아지의 피를 7번 뿌렸다고 했어요. 이는 예수님께서 인류의 속죄를 위해 십자가의 피 흘림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아론이 향기로운 향을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갔다고 했어요. 이는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 하늘 보좌 앞에서 중보기도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론은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했어요. 그러한 아론이 향을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여기서 향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키토레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키토레트는 분향, 향기, 향수 등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분향이나 향은 다 신앙적으로 기도와 연결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사장이 이러한 향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간다고 했나요? 바로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휘장 안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천국을 상징합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론이 예표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고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속죄 사역을 마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또 천상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심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이 속죄 사역을 행하시고 천국 또 천상 거기서 행하시는 사역을 나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만 주님의 이러한 중보 사역은 예수님의 공생의 모습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교회의 기둥과 같은 주의 종들 12사도 12제자들을 부르실 때 먼저 뭐야? 밤이 새도록 기도하였고 또 기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 라고 했어요. 주님은 십자의 고난을 당하시기 직전 그 처절한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을 위해 밤새 기도했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아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라고 했어요.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그들의 믿음이 주님의 환난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간절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대속죄일, 대사장의 속죄제 규례 중 이 대제사장 아론이 향을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은 이처럼 그냥 뭐 들어갔다 여기서 우리가 구약 말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운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중보하시는 모습을 미리 예표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구약 시대 때 그냥 아론이 이렇게 했구나. 그러면 사실상 레위기서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다 나가 떨어지는 이 성경 말씀, 성경이자 성경책. 하지만 이 속에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으신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흔들리고 무기력해지고 쓰러지고 넘어질 걸 아시고 우리를 그런 연약한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 이 중보 기도라는 것은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세요. 이거는 신학적 용어로 맞는 말이 아니에요. 중보 기도는 오로지 예수님만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보 기도가 아닌 중보적 기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중보 기도라는데 틀린 말이에요. 중보적 기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로 다시금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쓰러졌다면 이렇게 세워주기 위해서. 또 우리의 무릎을 굳세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을 계속 걷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악한 영과 마귀의 세력이 우리를 밀어붙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쓰러지지 않는 것, 우리가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속죄일에 아론이 행하는 이 속죄 규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대제사장의 속죄제 규례 첫 번째는 아론이 자기를 위해 속죄제를 드렸다 했어요. 먼저 자기가 이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렸다 했어요. 이것은 뭐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 완전하신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필요한 대제사장 이후에 수송아지 피를 7번 뿌렸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아론이 향기로운 향을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갔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도를 위해 하늘 보좌 앞에서 중보 기도하심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아론의 이 모습 가운데 그냥 우리는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예수님의 은혜로운 사역과 놀라운 사랑의 모습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 없으신 그리고 거룩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계속적으로 도우시고 기도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그 헌신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정말 이 세상에서 싸워 승리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주님의 참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드리며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속죄일에 아론이 행하는 속죄 규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도 예수님은 역시나 빠지지 않고 나타났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쏟으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향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강건하여져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 또한 그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성도들, 군사들, 천국만을 바라보는 하늘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주님의 참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가운데 우리 교회 역시 이 땅에서 소명을 품고 사명을 갖고 크게 사용되어지고 부흥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피 흘리시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계획하심과 그리고 내주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오직 예수님의 그 희생과 또 헌신 또 십자가의 그 피 뿌림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어 주님의 그 말씀만을 붙들고 죄로부터 해방되어지고 날마다 주님께서 제시해 주신 거룩한 길과 십자가의 길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만을 증거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영육간에 충만한 축복이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 사업터에 이 주변 이 사회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